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느레지점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농락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물건 가정이란 제목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그리고 늘 미리 읽어오시고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또 제목을 정해보시는 것, 매번 장별로 혹은 단락별로 묵상하거나 읽거나 또 이런 말씀 시간대에 각자가 말씀의 제목을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심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대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어오는 말씀을 쭉 보면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1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죠. 지난 시간에도 용서에 대한 주제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만 용서가 된 그 말씀이 큰 중심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유대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남 장로 모임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올렸는데요. 복사해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극동방송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극동방송이 소송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일날 소중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날은 너무 또 그 율법적이 되어가지고 그 성수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말도 거의 안 씁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이 의식적 예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예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이 넘게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만 짧게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행사를 치르듯이 급하게 치르고 나서 또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보냅니다.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거예요. 권력의 힘으로.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가지고 헤롯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은 정말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도 헤롯은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헤롯의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결혼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마가복음 10장이 아니고요.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본문이 이제 10장에 나오고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면서 20절에 보면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문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면접에서 그를 꾸짖고 나무라는 일. 그런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책망의 소리를 번민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찾아본 이유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고 또 그 이야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아니,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질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결론적으로 이혼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이혼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혼을 잘 용납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불과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나 아이 엄마는 자식 때문에 산다 라고 하면서 정말 힘겹게 이혼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침 우리 성문의 형제님이 딸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친되는 우리 노영님께서 아들과 며느리 순수와 함께 가족이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더없이 기쁘고 큰 힘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요. 사람들은 행복을 아주 특별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의 행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있고,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은 가정입니다. 아주 지금 우리 방문한 우리 서영재님의 딸, 나이를 2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꽃다운 나이고 아주 예쁘고 좋은 때입니다. 지금 아주 그럴 만한 나이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또 이상하게 잘못되어져서 초등학생들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우리 지금 아주 좋은 나이대에 갖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어떤 것이 조금 다를 거예요. 아니, 많이 다를 겁니다. 또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은 더 많이 커져가지고 또 승화되어지죠. 아름답게 승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이혼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15절까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묶었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가능한 연고 이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가능한 연고 이외에 이혼을 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가 조금 더 구체화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혼하게 될까요? 이상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이때 당시에도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는 이러한 일들을 놓고 보면서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극동방송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송에 걸려서 이미 1심 재판에서는 졌습니다. 2심 재판이 너무나 중요한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송출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내야 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바로 지금 완전하게 법 제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더 망가져 가고 있고, 그리고 믿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없이 오염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감히 꺼낼 수 없을 만큼 되어야지, 그래야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부부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섭리가 그 가정 안에 담아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을지라도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에로스적 사랑, 아가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약간의 흉내를 조금 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오늘 이 이혼 문제에 관한 끝의 이야기에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여전히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더 들어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 부부로 만난 남녀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지붕 두 가족, 따로 복밥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뭔가 여전히 거리가 있고 진짜 하나라고 하기에는 부부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 이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노형제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자녀들이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충만한,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커다란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일일이 다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방식 그대로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한 가정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또 놀라운 섭리 안에 두셔서 비밀 가운데 감추어 두었다가 드러내셨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아도 그렇고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결혼에는 그리고 이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섭리도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냥 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랑을 찾게끔 했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서는 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이라면 만족해야 되는데 진짜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외롭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정이 커다란 민족으로 그리고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구약을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앞에서도 또 다루었던 많은 내용들이지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된 하나님이 있고, 우리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바로 그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버지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진짜 주인으로 계시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믿음 안에서 진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로 내 씨로 크게 모래알같이 번성시키겠다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결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신구약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안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헤롯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큰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극이하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세상법에는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이지.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잠시 마가복음을, 아까 마가복음 10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10절에서 보십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제자들이 따로 그것을 분명하게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거죠. 질문은 같은데 분명한 답을 해주셨어요.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여기 6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밥벌이가 되도록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겠습니다. 보통의 서약서에는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그래서 허용은 했습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된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놀랍게 감춰져 있어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장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속함을 입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시작되어진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 안에 또 다른 말씀을 거론하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를 보시되 세상적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있는 이혼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그저기 닫아야 됩니다. 꺼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 속에서 현실과 어떤 저기를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혼동해서 게임처럼 무차별 폭력. 다행히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허락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회에 뉴스를 안 타서 그렇죠.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함께 군대 생활 동안에 한 3년간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함께 생활했던 그 전우들이 수류탄 투척으로 죽어간 사건들은 아주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참다 못해서 같이 죽자.
수류탄을 내부간에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이런 총기 소지와 총기를 너무나 잘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소금이어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가 소금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를 썩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그리고 내 가정은 이런 믿음으로 방벽을 쌓고 이 시대를 정화시켜가고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휘쳐가야 합니다. 사랑도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허락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럼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의 앞선 어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숨죽여서 살고, 자식이 왼수라고,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혼이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말씀은 본래, 여기 본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짝 주어주신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합리화를 시킬지라도 허락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은 원래는 용납하지 않지만 허락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어져 가도록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진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시간, 아이들과 더불어 큐티를 나누고, 자녀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보 뒷면에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이 쓰여지기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제가 큰 글자로 조금 진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까지 내가 주장하고 이끌었던 삶과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린 후 시선이 닿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위해 기도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제목이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다. 그런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한 성도님이요, 우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훈련 전에는 거룩한 척은 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믿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요청적으로. 이제껏 내가 주장하고 이끌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적 용어로 주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나의 왕이고 하나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실질적 고민과 녹아있는 감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 삶의 모습, 바로 가정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하는데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부모들은 진짜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또 조금 크게 되면 청년회에 보내는 곳으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직접 자녀들을 손붙잡고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손붙잡고 말씀 앞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매일같이 나누어 보십시오. 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성도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는데 그 자녀는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선교사의 아내로 선교사로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라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가서 믿음으로 잘 살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의 아이들은 무가치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오늘날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것 같아도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질투하고요,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무가치 한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와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발견하고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진짜 회개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굳건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